내용,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그래서 히브리 신명기의 핵심 장절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외워서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외워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신앙의 중심이고 또 율법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쉐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에서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이 쉐마를 이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좀 작다 그래요. 큰 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계명을 소개하실 때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시죠.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시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다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아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정신이 깜빡깜빡하시죠. 까치를 보고 이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뭔 새냐? 아들이 까치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새가 뭔 새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까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또 조금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까치라니까요 아버지. 아 정말 왜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없이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들고 와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3살이 되는 날이다. 아침에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라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똑같이 대답해 주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루해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즐거움으로 그 얘기를 반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때에
한두 번만 이야기해 주면 알아듣지 또 잊어버린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마치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귀에 쟁쟁하고 마음에 새겨진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잔소리를 먹고 살아왔다. 똑같은 소리를, 그렇게도 힘겨운 반복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자,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우리는 내팽개칩니다.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주고 이야기해주고 알 때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김원자 자매님요, 어머니가 한 몇 살쯤 돼 봅니까? 아무리 못했어도 한 90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요 아들은 한 몇 살 돼 봅니까? 아들은 한 70. 자, 이것은 15년 전에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여기다 15살을 더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지금 살아 계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97세 어머니와 61세 된 아들의 장면입니다. 지체장애 1급으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는 이렇게 저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1919년에 태어나 100세를 눈앞에 둔 송국현 할머니는 9번 등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을 간호하고 있다. 원래 뇌성마비는 있었지만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아들은 13년 전 사고로 목 윗부분과 손가락 외에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세수와 면도부터 대소변까지 모두 할머니가 혼자 힘으로 처리한다. 만 61세의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몸이 저리고 아파서 한 자세를 오래 있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할머니는 작은 책으로 하루에 몇 번씩 힘겹게 아들의 몸을 뒤집으며 자세를 바꿔주기까지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데, 욕창이 생기는데, 이 아들은 13년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어도 온몸이 멀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일 때마다 이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들을, 자기보다 더 무거운 아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아 입히고 씻기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면서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즐겨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간병인을 때려서 아들을 돌보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직접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사랑의 어머니가 하는 게 제일 잘하지요. 딴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61세 된 아들이 누워가지고 엄마 똥 쌌어, 그래 봐야 얼마나 참 기가 차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니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신 당부를 지금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는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반복,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펼칠신, 계명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복 혹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신명기는 하나님의 거듭된 신신당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2세대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이 책은 파란만장한 40년 광야 생활을 겪은 백전노장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경험이 미숙한 신세대들에게 호소하는 사랑 어린 부모의 잔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책에는 들으라, 지키라, 순종하라, 행하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과 같은 표현이 자그마치 500번 이상 나온다.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관의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철부지 아들을 객지로 내보내는 아버지의 신신당부이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모세는 약속의 땅 변경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강국한 신신당부,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토라에는 계율이 모두 613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랍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13가지의 계명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 365개는 금령, 하지 말라, 금령으로 1년 365일에 해당하고 248개는 적극적인 명령, 하라로 인체의 248개의 지체수와 일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내내 우리의 지체와 뼈마디 마디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신신당부에 귀를 기울이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모세 토라에 계율이 613개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개인데 지체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마다 뼈마디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도덕법인 십계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금령과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몇 가지죠? 십계명에서요? 예. 8가지. 예, 하라고 하는 계명은 2가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는 또 다른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저수지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259절을 가지고 왔고 또 그래서 가지고 와서 마치 강물이 모아서 이 저수지를 이루는 것처럼 큰 바다를 이룬 이 신명기에서 다른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물을 길어간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 신명기 내용을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인용해 간 것이 365절, 또 신약성경에는 200절이 인용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며 시험을 당하실 때 광야의 시험에서 세 가지 시험도 다 신명기 성경절을 외우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 마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경의 저수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이름은 신명기,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의 고별사 혹은 유언으로 전해집니다. 기록 배경은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이세대들에게 율법을 상기하고 주제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호렙 모압 평지에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주요절은 쇠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핵심 단어는 회상, 율법, 언약,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장소는 모압 평지. 시간은 약 2개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그리스도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김원재 자매는 몇 개나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모세와 그리스도. 모세도 구원자, 그리스도도 구원자. 모세.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24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빨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출산 때 남자 아기 학살령. 남자 아기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네요. 설명하지만 빨리 시간이 요람 고요의 누임. 어릴 때 위험에서 구원. 자기 아버지 아닌 사람이 양육. 유혹, 거부, 사단의 시험, 동족들의 거절, 구속자로 선택, 70명의 조력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함, 기념일, 제정,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 바다를 제어함, 사람들 배부르게 먹임, 돌에 맞아 죽을 뻔함, 강력한 중재자, 하나님과 직접 교제, 40일 금식,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심, 죽은 후의 부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히브리 3장 모세와 그리스도 비교, 요한복음 1장 17절 모세는 율법, 은혜는 예수님, 구스 여자의 아내, 신부인 우리들, 변화산의 모세와 예수님. 예, 그 한 문장들마다 깊이 명상하면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1장부터 4장까지로서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현재에 대한 것은 5장에서 26장까지 율법을 요약하고 현 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한다면 과거를 상고해 보라는 것이고, 현재는 오늘 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몇 장일까요? 15장. 5장.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기가 쉽죠. 신명기 5장이니까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장이 바로 십계명에 나옵니다. 도덕법이라고 되어 있죠. 5장에서 11장. 그래서 여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율법의 시작, 핵심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27장부터 34장까지 언약의 체계를 통한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그것은 바라보라,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죠.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쉽게 외우면 뒤에 것만 외우면 되겠죠. 4장, 26장, 34장 이렇게 외우면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쉽겠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생각해 보다가 4장은 사라, 26장은 두유를 사라, 그렇죠? 사라, 두유를 사라, 서너 박스를 사라, 이렇게 두유 장사를 하시면 신명기서를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4장
26장 34장. 자, 오늘 쉐마로 나타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는 것하고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것인가 하면서 그 내용을 표현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하면 듣게 될 것입니다. 들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신앙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을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잘못하면 그 욕을 부모가 듣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욕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순종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 말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삶을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종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을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두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가 혹은 불순종하는가 둘 중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간 지점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셔서 끊임없이 그분께 순종의 삶을 드리든지 아니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애굽을 출발했던 제1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예, 참으로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삶의 터전 기반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직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의 자손들도 형통해지는 복을 되는데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왜 그들이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예, 그들이 먼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한 자는 들어가고 불순종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순종에 대한 12가지 의미를 좀 소개하면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예, 여러분, 사람이 강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 중에 이보다 더한 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것들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이 오고 화가 온다. 이보다 더 강한 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가 될 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나의 생명뿐 아니라 여기 누구도 관계되어 있다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것은 나만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우리의 가문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단지 일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할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자, 신명기 6장 5절에도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참 말을 잘 들어요. 반대로 제 아이는 죽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죽도록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거역한다는 말이죠. 무엇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참으로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음성에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하지 아니해도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효자된 마음입니다. 불효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요청을 해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결국 순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라고 하면, 내면이라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행동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대까지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순종 안에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만복의 비결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다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기록한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요지이다. 애누리됨이나 꾸밈이 없는 성경의 요지이다. 예, 우리가 시간이 되면 신명기 28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깊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내용은 둘로 정의될 수 있는데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다 복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에다가 복자를 새기죠. 밥그릇에서도 복, 숟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베개도 복, 다 복이라고 새기기를 좋아하는데 새해 첫날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기록한다고 해서, 강아지 이름을 복돌이라 지어가지고 복복복 짓는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 계명에 마음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집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그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순종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믿음의 의의 복음 로마서의 시작과 결론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다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고 하면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고 싶으면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가운데 누구의 뜻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주님과의 동행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을을 얘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 봐라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시작, 로마서의 결론, 로마서의 중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주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로마서의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음의 핵심이요 주님과 동행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성령 충만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 충만은 없다. 순종을 떠나서 성령 충만은 없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에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오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험이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에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오직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험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 성령 충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아를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은 말씀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켜서 우리를 비워드리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힘이나 어떤 에너지, 파워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술로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술쟁이가 그렇게 하다가 혼쭐을 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자아를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참과 거짓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사랑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아는가 모르는가, 정말 진리 속에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알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불순종은 신라근의 원인이며 순종은 복락근의 원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 예,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이유를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얻는 근거를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낙원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순종을 통하여 구원 얻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그분께 드림으로 낙원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너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후세들에게 이제 낙원에 하늘 낙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낙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들을 집어삼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순종은 믿음의 참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산상보온 가운데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 주여 주여하고 외치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참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비결을 그냥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증거가 동행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관계되어지는 생명의 관계, 순종의 관계, 관계를 누리는 지속적인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는 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순종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기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기로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똑같은 관계 속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에 들어갈 자들, 곧 하늘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 들어가야 갈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기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 도성에 들어갈 하늘 참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동전의 지폐의 양면과 같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쪽 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다른 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가 한쪽 면만 인쇄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계명 쪽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화폐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순종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평가와 결론이 될 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제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역사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할 바니라. 왜냐하면 그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이것으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탐복하여 무릎을 꿇으실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참으로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 살았다. 너는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평가,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순종이 얼마나 잘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익어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로서 익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순종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저는 참으로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로 순종은 언약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 뜻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는 언약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나라 간에 하는 약속도 언약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도 언약에 기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글자 그대로 언약의 증거 문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다시 그 후손들에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 전체 내용이 구약, 신약, 언약의 내용인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그 언약,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성경에서 새 언약 그럴 때 우리는 이 세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또 히브리서 8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세 곳의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장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은 다 새 언약을 다루어 주는데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계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자비하심,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참 백성으로서 온 세상에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닮아가듯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꿀떡처럼 우리 안에서 생기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아이에게 만약에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뜻을 고집할 때, 주님을 떠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우리도 넉넉히 새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완수하는 하늘 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을 많이 준비하라, 외모를 잘 준비하라, 살 집을 챙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꼭 한 가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고 있는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묶어서 주님 뜻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신령한 선물과 행복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듣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고 누릴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썩어지고 망가질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